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또 다른 옥중 서신으로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한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썼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19절에도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친필로 빌레몬서를 썼음을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빌레몬이겠죠. 2절에 보면 암비아와 아기뽀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위해 썼지만 주 내용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습니까? 빌레몬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여러분 어느 교회의 교인이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으며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목적,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용서하고 받으라는 것이라고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빌레몬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도망가서 어디서 바울을 만나느냐?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요. 아마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겠죠.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통해서 뭐 했느냐?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의 노예라고요? 빌레몬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갔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으라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빌레몬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바울의 인사와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갇힌 자 된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봐야 되죠.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자,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 동력자였다. 그리고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포. 이 암비아와 아기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추측하기를 아마 암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측하지만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었죠. 참 인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인사한다면 그 누구도 나와 등지지 않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기도와 칭찬이 나오죠. 바울은요 항상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4절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 바울은요 중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참 이런 바울의 그 신앙과 중심을 늘 배워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 시간이 누구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이게요 이 초보 신앙과 깊은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초보 신앙은요 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늘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바울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가능하면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깊은 신앙인들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항상 빌레몬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 빌레몬을 위해서.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사실요, 목회자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제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있으면요, 그게 마음을 담고 기도가 되어져요. 지금 바울이요, 빌레몬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너무 커서 그 소문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빌레몬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됨을 듣고는 늘 감사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목회자가 주로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말씀 피우고 말 안 듣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말씀 피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 입을 좀 다물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목사는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요,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참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믿음의 교제, 이것이 항상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이 내게 있었다라고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볼 때 빌레몬은 믿음이 참 좋은 성도였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노예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늘 믿음으로 교제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죠. 빌레몬을 통해 다른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했습니다. 목사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최고의 성도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봐도 무관하죠.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아멘 안 됩니까? 너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른 성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빌레몬처럼 다른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빌레몬처럼 다른 성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성도이냐? 빌레몬 같은 성도이냐? 아니면 그 반대에 해당하는 성도이냐? 쉽게 말해 이렇게 보면 됐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딱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나를 볼 때 참 편안함이 넘칠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나를 볼 때마다 근심함이 크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딱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거짓말을 시키면 우리 교인들은 나를 근심케 하는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시키면 목사라고 거짓말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키면 우리 교인 중에서 목사를 근심케 만드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으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를 근심케 하는 사람인가, 평안케 하는 사람인가? 근데 빌레몬은 어떤 성도였다고요? 바울의 그 마음의 위로와 그저 평안함을, 성도들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성도였다. 참 목사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최고의 성도예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성도가 되기가 어려우냐?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워요. 뭐만 조심하면 되느냐? 말만 조심하면 돼요. 입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요, 다른 성도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이 없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물론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영적 수준은 뭐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성도를 보면요, 말을 계속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하기 싫은 말도 하고 잘난 말도 하고 똑똑한 말도 하고, 그렇죠? 계속 말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요, 다른 성도가 들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분 좋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나를 비꼬나 싶어서 기분 나쁠 때가 있다고. 근데 진짜 기분 나쁜 말 해보세요. 엄청난 뭡니까?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말만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뭐만 안 하면 된다고요? 말만 하면 돼요. 그럼 속으로 이런 말 하겠죠. 목사님,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사람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한다니까요.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요, 입만 안 열어도 돼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성도였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가 많아져야 돼요. 이런 성도 되기가 어렵다, 쉽다? 쉽다. 뭐만 안 하면 된다? 말만 조심하면 돼요. 그죠? 아름다운 말만 사용하면 누가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라 하겠어요? 말이 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편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칭찬해놓고는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8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명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게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명하지 아니한다. 나는 내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에게 이 말이죠,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참 중요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변화된 지금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분기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전환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가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어두움에 속했으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말도 함부로 했으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는 말도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가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바뀌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12절 보니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랬습니다. 참 바울이 철저하게 오네시모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신복,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스플랑크나 이 발음 잘 안 돼. 스플랑크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플랑크나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장을 말해요. 내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내 내장과 같은 사람이다. 내 몸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의 한 부분이다. 이만큼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뢰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만큼 오네시모는 변화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내 내장이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요, 빌레몬의 성낙을 기다리면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내 권위에 눌려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를 섬기도록 성낙해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은요 자기의 권한을 최대한 쓰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쓰려고 하면요,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권한을 제대로 쓰려고 한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권한을 최대한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빌레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도움을 요청했어요. 명할 수 있으나 명하지 아니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함이요, 하나는 배려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를 배려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해 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면서,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왜 우리의 권한을 최대한 쓰게 되죠?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권한을 최대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하면 나의 권한을 최대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충분히 말로서 뭡니까? 양해하면서 겸손함으로 배려하면서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주면 결국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또 여러분은 제자교회 성도들로서 제자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늘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그 교회에 대해서 늘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교회 일을 할 때요,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80%는 잠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막 교만함으로 합니다. 막 자기 중심적으로 안 되면 막 신경질 내고 짜증냅니다. 이러니까 막 교회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요, 대교회를 꿈꾸는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함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원내스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저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가게 된 것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참 바울의 해석이 기가 차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까 영원히 너 옆에 오네시모를 두게 하기 위해서 너를 잠시 떠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요 해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봐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봐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내 입장, 내 관점, 내 생각으로만 그 문제를 바라봐요. 이러니까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도망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로마에서 나를 만나서 복음 듣고 너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 곁에 영원히 두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한 일들, 여러분의 지금 처지, 지금 내 입장에서만, 내 관점에서만 이걸 바라보고 어렵다, 힘들다, 불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줄기차게 물어보고 줄기차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당한 일에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당한 일에 막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이느냐, 이걸 바라본다면 아마 어디선가 구름이 여러분에게 날아올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네시모에 대해서요 부탁하기를, 이제 만나게 되면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나에게도 특별한 형제가 오네시모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는 너에게도 종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17절에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절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야, 저는 이런 이 바울의 글들을 보면서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길래,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많이 변했길래, 그죠? 빌레몬에게 야 이제 종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으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나는 또 이 빌레몬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어요. 얼마나 빌레몬이 큰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얼마나 빌레몬이 복음적인 사람이었길래 노예를 이제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말이 만약 이 빌레몬이 이런 컵 같은 사람이었으면요 그런 말을 못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길래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으라.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길래 이렇게 바울이 아낌없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이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아. 바뀌는 척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오네시모는 이런 우리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이 너무 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 빌레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된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으며 오네시모가 어떻게 끝까지 서임받았는지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억수로 궁금해요. 진짜 빌레몬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며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많이 변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진짜 바울이 추천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갔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변했길래 바울이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칭찬했냐고. 빌립보 만나면 뭐라 하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길래 그래 종을 형제로 받으라고 바울이 권면할 정도로 그릇이 큰 사람이었냐고. 우리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바울이요, 나는 친필로 선다. 19절에 친필로 선다. 친필로 선다는 말은 그만큼 무게 있는 글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21절, 22절은요.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숙소를 예비하라.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23절, 25절은요. 사적인 문안과 축복으로 오늘 빌레몬서를 마치게 되는데 23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함으로 빌레몬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빌레몬서를 지금 다 읽었고 다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남습니까? 어떤 생각이 마음에 담깁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복음 안에서 주인과 종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종과 주인의 신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이었던 빌레몬 너, 종이었던 오네시모 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인간의 모든 신분과 죄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요. 지연도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학벌을 따지고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고향이 어딨냐를 따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하나 된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네시모처럼 회개한 자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죠? 한 번 죄를 범했다고 낙인 찍지 말고 회개한 자를 받으라. 여러분 따져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회개한 자입니까? 회개 안 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회개한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뭡니까?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모든 회개한 자들을 다 받아야 돼요. 따질 것도 없어요. 물을 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물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물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말해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우리에게는 뭐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다. 지금 빌레몬처럼 성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믿음의 교제만 일어나게 만든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용서는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다. 그 사랑은요 용서를 포함하는 거예요. 가끔씩 뭐 TV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복음적인 겁니다. 그죠? 그 지가 만든 사랑이지. 그죠?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런 말씀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하기 싫은 게 있는가 봐. 예? 사랑하면 뭐 하게 됐다고요?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용서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 그거는 비성경적인 논리예요.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 사랑은 용서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빌레몬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 배우자의 사랑을 받는다,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다, 친구의 사랑을 받는다.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성숙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빌레몬은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요, 또 동력자다. 동력자다.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다.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종과 교회와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빨리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도를 향한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바울의 마음에 많은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었어요. 참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참 좋은 성도였어요. 그런가 하면 추측하건대 빌레몬서 이후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바울의 이 권면을 받고 빌레몬이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왜? 근거가 딱 하나입니다. 안 받아들였다면 빌레몬은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 66권 안에 비록 한 장이지만 신약 성경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을 순종함으로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도 한번 쳐다보시고요. 뭐 사실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머리카락 찢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까? 그죠?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볼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빌레몬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오네시모로 하면 더 확실히 변화되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빌레몬과 같은 성도가 되어라. 이번 한 주간 빌레몬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읽는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이 빌레몬서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훨씬 크고 깊습니다. 이 의미를 한 주간 동안 깊게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꺼번에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빌레몬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사랑을 받은 빌레몬, 바울의 동력자 빌레몬,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교제했던 빌레몬, 또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었던 이 빌레몬,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준 빌레몬,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 빌레몬, 주여 우리의 모습이 빌레몬의 모습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지어 바울은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고 할 정도로 빌레몬은 성숙한, 복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압니다. 특별히 주여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완전히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의 은혜와 오네시모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